이 질문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기독인들이 누리는 최고의 기쁨이자 또한 큰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장 잘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육으로 또 찾아오셔서 인간으로 살아가셨고 고난받는 자들에게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으며 죽음으로 생명을 부활로 참 인간을 드러내셨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지식과 삶, 초월과 임재, 죽음과 생명이 그분 속에 때로는 교차적으로, 때로는 동시적으로, 때로는 순차적으로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다 알 수 없습니다. 독일 신학자 윌겐 몰트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간의 기독론을 파괴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간의 기독론을 파괴한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상황과 이해를 넘어서는 깊고도 깊은 신비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인간의 사랑과 고난과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이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인치시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널리 선포되고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구약 시대를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과거의 신학은 그 신약 시대를 여신 혁명적 내용들과 또 구원을 위한 그 그리스도의 기능적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 구약이 가지고 있는 그 장엄한 세계, 그 장엄한 세계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현대 신학은 예수께서 사신 그 역사와 상황에 주목하며 구약 시대와의 깊은 연속성을 더 강조하는 그런 경향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신약이 드러내는 그 독특한 세계가 희석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둘 사이의 조화로운 이해가 그리스도의 신비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비유에 정말 많은 얘기들이 녹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그런 그 여러 가지 얘기들도 들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시작은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그 율법사의 질문입니다. 그러자 26절에서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읽는가라는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물론 이제 같은 그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실 수도 있고 또 혹은 율법에 기록된 것을 잘 우리가 기억하고 알고 있는 것과 그 율법을 이해하고 해석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걸 나누어서 예수께서 설명했을 수도 있습니다. 즉 해석학의 문제를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세계는 많은 부분이 기록자의 문화와 언어에 의해 형성되었고 또 해석자의 문화와 언어에 따라 다르게 이해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떤 내용들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내용들은 인간의 상황 속에 쉽게 함몰되거나 소진되지 아니하는 아주 고유한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격적 유일신 사상, 또 하나님의 형상과 재라는 극단적인 이중성, 성경 기록자들의 치열하고 냉혹한 자기 비판, 까닭 없는 고난을 고발하고 신적 존재에 탄원하는 욥기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존재론적인 차이와 동시에 관계의 지속성을 신비스럽게 드러내는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전도서, 신구약을 아우르는 신적 존재의 극단적 자기 희생, 인간을 바치는 희생은 뭐 인간 문화에 다 있습니다만은 신적 존재의 자기 희생은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 예수님의 삶과 말씀 속에 선포되고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스러운 실체, 삼위 하나님의 기능보다는 본질에 더 초점을 맞춘 그리스도의 증거 등은 인간의 문화와 철학이 만들어내거나 또 그것을 해석하기도 어려운 아주 고유한 성경의 세계입니다.
폴 윗게어르는 이러한 세계를 텍스트의 세계라고 불렀고 그 세계가 해석에 앞서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창조 세계를 인정하는 기독교의 시각에서 보면 인간의 해석에 앞서서 창조된 세계가 물 그 자체로 존재하며 또 그 세계가 해석자에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텍스트와 상황, 전통과 해석의 관계는 마치 인격자가 만나서 서로서로 영향을 끼치듯이 상호작용할 것이고 또 그 상호작용의 정도는 어떤 주제를 다루냐에 따라 아주 많이 다를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복잡한 일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간혹 단순화시킨 일반화시킨 일방적인 주장, 즉 예를 들어서 텍스트만의 세계가 마치 객관적인 그 세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거나 혹은 반대로 상황과 독자의 세계가 텍스트의 내용을 주도하고 결정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주위에서 흔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먼저 질문하신 후에 어떻게 읽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추가하셨습니다. 그러자 율법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계명으로 율법을 요약합니다.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간혹 예전에 우리가 읽던 한글 성경에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그 번역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몸이라는 것과 너 자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그러자 옳도다라고 하시며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는 그런 그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다른 우리 그 공간복음에서 보듯이 만약에 그 이야기의 전개가 이것으로 끝났다라면 아마도 우리는 그 신약의 복음도 구약의 요약,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그 의문들이 생길 수 있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복음인가? 그런 질문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율법사가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바로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한계를 아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께서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가치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그 소위 대계명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사랑한다라는 것, 그것이 계명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 사랑은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율법이나 강요에 의해 사랑한다라는 것, 그것은 결코 그 사랑의 참다운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인간의 의는 다 이사에 따르면 다 헤어진 누더기 같아서 그저 훈련에 의해서라도 또 율법에 또 준엄한 잣대에 의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으면 참 다행입니다. 우리는 뭐 사랑조차 채찍질 당해야 조금 흉내내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가르쳐진 사랑, 관습이나 훈련에 의해 연마된 사랑도 사랑일 수 있는가? 그런 이제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종교적 차원의 사랑이란 인간의 도덕적 사랑보다 더 깊고 높은 차원의 사랑이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으로 가르쳐지는 사랑이 과연 종교적 사랑의 참모습을 올바로 드러낼 수 있는가? 라는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이 참 낯섭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 참 독특하기도 합니다. 신적 존재를 두려워하거나 숭배하거나 찬양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워십할 때. 그런데 신을 사랑하라 라는 이런 가르침은 종교 행위로 과연 우리가 간주할 수 있는가? 도대체 사랑이 무엇이길래? 우리는 이제 사랑 때문에 서로 죽이기도 하고 또 편협한 사랑 때문에 부패가 발생하기도 하며 기만적 자기 사랑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들을 2번 죽이기도 하는데 이런 인간의 한계 많은 사랑으로 신적 존재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과연 올바른 방법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시는가? 또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계명도 참 많은 의문을 일으킵니다. 모든 인간이 아니라 왜 하필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 또 이웃만을 사랑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조차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이해되고 이루어져야 하는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인가?
또 자기 사랑과 병행하고 있는 이웃 사랑은 기만적 사랑이 될 수 있는 위험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데 이웃 사랑도 본능이 되어야 할 정도로 강렬해야 됨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과 이웃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가진 기독교는 사실 이와 관련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풀어놓아야 합니다. 이 말씀 자체로 이해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기독교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행동 양식들,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창조 세계의 거룩한 연대,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이고 희생적인 관계 등이 사랑과 깊은 연관성에 있다는 것을 소상하게 우리는 설명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인간과 사랑을 논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사가 이제 누가 나의 이웃인가? 누가 나의 이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은 이웃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선이 이제 그어져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웃을 자신이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과시하고자 하는 열망이 보입니다. 그 누가복음 기록자도 그런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당연히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건강한 유대인 남자들이 자신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었을 겁니다. 물론 구약은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결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지만 과연 그들도 이웃의 범주 속에 포함되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만약 건강한 유대 남자들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라는 의미라면 그 사랑은 아주 치명적으로 폭이 좁은 사랑, 혹은 심지어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만을 거꾸로 사랑하는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기만적 사랑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전제는, 바로 이 질문 속에 숨어있는 더 무서운 전제는 내 자신이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정할 수 있는 주체다라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질문은 누가 나의 이웃인가라는 것이었지만 그 속에 나는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주체이다 라는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두 가지 문제, 즉 이웃의 좁은 범위로 인한 제한적 사랑, 또 그리고 이웃을 정하는 주체가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시각이 갖고 있는 자기 주체성이라는 문제점을 예수께서 주목하시고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풀어놓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는 이웃의 범위가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범위를 혁명적으로 넘었습니다. 우선 죽기 직전에 있는 강도당한 자도 이웃입니다. 이 거룩함과, 아마 이 강도당한 자는 피를 흘린 것으로 보이는데 거룩함과 이 피의 관계가 참으로 역설적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현대시각에서 가장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이죠. 유대 율법을 따른 가장 거룩한 자들은 피를 멀리해야 하지만 동시에 피의 제사를 집행하는 자들입니다. 인간이 상상 가능한 거룩함이란 사실은 이 깨끗함에 가깝습니다. 우리 신적 존재도 그렇게 이제 상상하기가 쉽죠. 그런데 기독교의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유혈낭자한 인간의 고통 속에 피 묻은 손으로 찾아와 인간과 고난을 함께 하시는 그러한 거룩함입니다. 이 피 흘림이 때로는 폭력과 학대를 부추기거나 정당화하는 것으로 잘못 사용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인간 실존을 가장 치열하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피 흘리며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예수님의 비유는 인간에 대한 율법사의 좁은 이해를 혁명적으로 확장시킵니다. 그 다음으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과연 누가 주체인가라는 그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고난당하고 있는 이웃도 우리의 이웃이라는 말씀으로 비유가 끝났다라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즉 고통받는 자들까지도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조금 더 도와주고 더 자선을 베푸고 그렇게 하라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 속에 아주 특이한 설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람이 바로 이웃으로 간주받지 못했던 사마리아인들이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비록 역사 속에 유대인들과 가장 가까운 자들이지만 유대인들로부터 이웃으로 이해되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즉 자신들이 이웃으로 여기지 않는 자들이 자신들을 이웃으로 여기며 구해주었다는 역설이 이 예수님이 세우신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나와 타자의 관계가 나로부터 타자로 향해 가는 일방적인 관계에서 타자와 나라는 쌍방의 관계로, 더 나아가
타자로부터 다시 나를 이해하게 되는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의 전환이 발생합니다. 즉 우리가 과연 나의 이웃이 누구일까라고 고민하며 타자를 둘러보고 있는 와중에 어떤 낯선 자가 찾아와 나의 등을 두드리며 너도 내 이웃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패러다임의 전환은 예수님이 질문에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신 이후에 율법사의 질문을 거꾸로 세워놓습니다. 특히 36절에서 보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이렇게 질문을 거꾸로 세워놓으셨습니다. 율법사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사마리아의 비유 속에 율법사의 질문을 쫓아간다면 대답은 강도 만난 자도 나의 이웃입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강도 당한 자에게 누가 이웃인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자비를 베푼 자, 즉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답이 강도 만난 자가 될 수도 있고 사마리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라는 질문으로부터 고난당하는 자들이 나를 자신들의 이웃으로 규정해 주는가라는 질문으로 그 초점이 바뀝니다. 나라는 존재는 율법사의 질문에서는 이웃을 규정하는 주체이지만 예수님의 질문에서는 고난당하는 자들이 나를 규정하는 객체로 바뀌게 됩니다. 나로부터 이웃, 더 나아가 고난받는 자들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 이웃이 누구인가를 정하는 주체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고난당하는 자들이 그들의 이웃을 정하는 주체다라는 심오한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타자를 통해 나를 다시 규정하는 패러다임 시프트는 20세기에 들어와 겨우 인간들이 조금 이제 생각해내기 시작한 그러한 그 가장 진보된 발전된 사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마누엘 레비나스라든가 또 판넨베르크의 그 엑소센트리시티라는 개념, 즉 그 나를 떠나서 세계로 열려있는 개방성을 얘기할 때 나를 타자 속에 다시 타자로 이해하게 되는 것을 통해 내가 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상 속에도 타자의 주체성의 흔적들이 조금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패러다임의 전환은 이보다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단순히 타자가 나를 규정하는 주체가 아니라 고난당한 자들, 죽음 직전에 있는 치명적 고난을 당한 자들이 우리의 참모습을 규정해주는 주체이다라는 그러한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웃 사랑이나 인권의 문제를 나라는 주체의 이데올로기나 자기 완성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선이나 기부를 하면 내가 오히려 더 기쁘다라고 하면 이웃 사랑의 본질적인 동기가 자기 만족에 있는 것처럼 떳떳하게 밝히는 자들도 주위에서 참 흔합니다. 인종차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평등해야 한다는 나의 의식의 완성으로 생각하는 한 인종차별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저는 미국 개혁교회 리폼 처치 인 아메리카라는 교단에 속해 있는 그 목사이고 또 그 교단 교수로 신학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그 신학위원회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그 화이트 프리빌리지, 백인들이 특별히 특혜를 누리고 사는 이 문제에 관해 지금 우리가 한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의 그 아주 폭넓은 주제를 다루기 전에 그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이 화이트 프리빌리지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부터 먼저 다루자라는 것이 이제 현재 저희 교단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이트 프리빌리지를 극복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무엇일까? 비블리컬 텍스트를 서로 논의하다가 어떤 한 분이 골로새서 2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그 자신을 비우고 낮추셨다라는 그 케노시스 텍스트입니다. 저는 그 순간 참 신학적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 케노시스 텍스트의 성경 본문은 백인들이 마치 자신들은 원래 신적 존재처럼 높은데 자신이 낮추어서 자신을 비워서 유색 인종에 다가가야 한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텍스트이기 때문입니다. 인종차별의 문제는 차별하는 자가 차별당하는 자에게 자신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가라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웃 사랑의 문제는 고통당하는 자에게 우리가 얼마나 다가갈 수 있는가라는 우리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차별당하는 자가, 고난당하는 자가, 가난한 자가 서럽게 학대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를 과연 이웃으로 받아줄 수 있는가? 우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고난당하는 분들이 주체이고 우리는 그분들의 객체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아주 닮았습니다. 신학적, 철학적 사상만이 아니라 저는 꽤 오랫동안 그 선교지에서 신학을 가르치며 견디기 힘든 고난 속에 살아가는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저의 십자가 신학의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그리스도의 그 나눔과 짊어짐이기 때문에 더더욱 고난 받는 분들과 그 함께 나누며 삶을 나누며 그 고난을 이제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은 그 일시적 흉내냄에 불과했습니다. 기쁨과 좌절, 열정과 분노 사이를 오가는 아주 가변적인 나눔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선교 단체들은 진보와 보수를 무론하고 사회 정의를 이루는 일, 소셜 저스티스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일만 전문적으로 아주 지향하는 그런 전향적인 단체를 이끄는 분들과도 많은 얘기를 나누고 또 같이 일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 역시 나눔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얼마나 빈자로, 얼마나 가난한 자로 나눌 수 있을까라는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어려움, 그 어려움을 함께 토로합니다. 우리 자신도 고난당하는 자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참혹한 고통, 절대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을 만나면 우리가 하는 일이란 그저 그분들의 주위를 맴도는 일에 불과합니다. 장터에서 친구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출 수 없고 통곡하여도 가슴을 칠 수 없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저 타자일 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조차 자기 사랑의 한 부분에 불과한 인간의 이런 모습을 마르틴 루터는 호모 인크루바투스 인세라고 불렀습니다. 즉 인간은 타자에게로 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로 휘어져 돌아오는 존재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의 질문을 거꾸로 세우시면서 인간의 위장된 사랑을 폭로하시고 사랑과 고난에 관해 인류가 감당하기 힘든 혁명적인 사상을 가르치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도대체 왜 예수께서 이런 혁명적인 비유를 주시는가? 정말로 우리가 인간의 고난과 사랑을 예수님처럼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다라는 일만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인가? 죽은 칸트가 살아있는 우리를 괴롭히듯이 이 수준 높은 예수님 때문에 참 수준 낮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거룩한 분노가 필요하듯 때로는 거룩한 좌절과 절망도 필요해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인가?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는 밑그림처럼 드리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30절에 강도 만난 자는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34절에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인도해 데리고 가서 돌보았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강도 만나 옷을 벗기고 상처 입고 죽음에 이르는 자, 제사장과 레위인의 외면한 자의 모습 속에 고난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피 흘리며 죽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동시에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지 않고 찾아가 그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갔을 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오리라 약속한 사마리아인에게서 고난 속에 살아가는 인간을 외면하지 않고 찾아와 가난한 자, 죄 많은 자와 그 삶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속했다라는 신비를 선포하시며 죽음과 부활로 인간의 상처를 싸매시고 인간의 고난과 한계를 자기 등에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나라로 인도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강도 만난 자이며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비유와 말씀 속에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인간의 분열과 차별과 학대와 무관심으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고난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웃 삼으사 자신에게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목자 되신 어린 양이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우리의 수많은 의문도 또 인간의 고난에 대한 우리의 치열한 고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고난 속에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께서 그들 주위를 서성이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웃으로 부르시며 초청하실 때에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감격과 도전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초청과 희생과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고난의 의미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삶 속에 고난받는 자들에게도 이웃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